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부분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존재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의 상태로 있다면 그것을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물이 고체 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얼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이 만약에 뜨거운 열이나 또한 기하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을 물이라고 하지 않고 수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따라서 그 존재가 확실히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물 또는 얼음 또는 수증기,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그 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에 걸맞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름이 또한 붙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지금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은 불려졌는데 사라진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으뜸이 되는 이름이 됩니다. 왜 그러한 이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단어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고, 성경의 맨 끝에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태초와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연히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을 때, 그 뜻을 살펴보았을 때, 아멘이라는 뜻은 앞에 있는 말을 신뢰할 만하다, 앞에 있는 말을 믿을 수 있다, 앞에 있는 말은 진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맨 끝에 아멘이라고 기록된 것은 성경 맨 앞에 기록된 것, 태초부터 아멘까지 기록된 모든 기록의 내용이 진실이다, 신뢰할 만하다, 보증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라는 것을 두 글자 아멘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고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질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 그릇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이름에 있어서 다르게 표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 또한 이름만 다를 뿐이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신이 독생자 예수와 같은 유격이 있음을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유격, 즉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세상이 창조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맨 마지막 장에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다, 진실이다, 보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되신 분이 예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면, 다른 우상이 있었다면 성경은 맨 끝에 아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된 빌립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육격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육격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태초의 시작이라는 창조 사역을 하심으로 모든 것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기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신뢰하고 늘 같이 하여 주시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기까지 부모 곁에 밑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라는 존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기에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자녀가 독립하기까지 부모와 같이 지낸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부모와 같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됩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거짓이 있고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저 사람은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고 지켜지는 말씀이고 이루어지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믿을 수 있는 이름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사람은 늘 자신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다를지라도 자신만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특정한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여도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파도와 물과 바람과 자연환경과 싸워서 고기를 잡는 직업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또한 배를 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강한 체력을 유지합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에서 강에서 자랐기 때문에 호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고착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연 환경을 이기면서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우직하고 정직하고 강직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베드로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시던 날에도 담대하게 진실로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강에서 호수에서 아주 모진 풍파와 자연 환경을 싸우면서 이기면서 자라온 어부이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연 환경보다 못한 사람의 모진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주님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때의 대답은 진실한 대답이었고 진솔한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는 시간에 베드로에게 너도 그 당이다. 너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째는 저주하면서 저 사람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나약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저주하고 맹세하는 말을 하는 베드로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여도 주님이 걸어가야 할 길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주하여도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은30에 팔아넘기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여도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변찮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 자신을 저버리고 저주하고 팔아넘겨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정체하지 않고 걸어가신 분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는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시대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괴로움을 만나고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지할 수 없는 처지와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아버지의 곁에 갈 것이다. 너희들도 믿음을 잘 지켜라. 천국의 낙원에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연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지 않는 증표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너희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의 바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임하고 계시고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예수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은 성령이 임한 사람과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우상 종교를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명예와 권력도 부도 생기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성경을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우리는 들을 때가 있고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과 같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삼일체 한 육격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땅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래서 믿고 신뢰하고 늘 같이 하여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이름보다도 사람의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신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당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자가 제사 안 받고 낙원에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길이기 때문에 연합하고 화합하며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종교 중에서 9개의 종교가 다 똑같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분명 어느 한쪽은 맞는 것이고 어느 한쪽은 틀린 것이 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기쁨과 슬픔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짠 것과 단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은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 개의 길의 종착점이 똑같은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길은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하나의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을 보고 가는 차와 강주를 보고 가는 차가 똑같은 종착점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출발하여서 이정표가 틀리다면 다른 곳에 도착한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가 있는 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9개의 다른 종교가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은 틀린 길이다, 그릇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다른 9개의 종교가 걸어가는 길이 틀린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안건에 있었을 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채택하고 그쪽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있어서 구원의 길에 있어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여도 그것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걸어가는 길만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상대방에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왜 낮과 밤이 생기냐고 물어봤을 때 엄마나 부모가 이야기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어린아이가 물어봤을 때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가지고 낮과 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적절한 답이 될까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 위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 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길과 진리가 되는 분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각으로는 신의 존재를 다 이해한다는 것이 부족하기에 사람이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새는 집에서 반려부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 동물과 같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의 모든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수많은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 셀 수 없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리켜 빛이라 표현한 것은, 빛은 결코 어둠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병에 한 방에 빛과 어둠을 같이 놔두고 섞어보십시오.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오직 빛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어둠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섞이고 자기에게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합과 일치와 연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빛의 종교이기 때문에 결코 화합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섞일 수 없습니다. 아니, 섞인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악을 행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빛의 종교인 기독교를 배척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종교는 멸망이고 빛의 종교는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종교나 우상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 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외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착점은 똑같이 영벌의 장소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 사람들의 종착점은 똑같이 영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도착점의 장소는 영생의 장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장소는 영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천국에 가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원 반대편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고 바로 자기가 보는 그 장소가 영원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게 되었고, 부자는 영벌의 장소에 있어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장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럼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간청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도 선지자가 있으니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곳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이들은 천국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장소가 영원한 자기가 거쳐야 할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종교를 믿어도 안 믿어도 종착점은 똑같이 영벌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의 종착점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천국이고 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믿고 신뢰하고 늘 같이 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연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낙원의 장소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